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각 시대별로 보면 나라가 어려울 때나 상황이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어려움이 극복되고 앞날의 비전이 활짝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기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왔지만 자신의 정체성을 아주 분명히 한 사람입니다. 그런 왕의 산의 진미를 거부했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큰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한 자세는 바로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습니다. 바로 이 회개의 결단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이 성경을 통해서 바로 유다 나라가 지었던 죄악으로 나라가 멸망당하고 70년이 차면 나라가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직도 조상들의 죄악이 떨쳐내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고, 그리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한 죄를 범했고, 그리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은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9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야훼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야훼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야훼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신 조상들의 죄를 끊어내는 회개하기를 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간절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이 70년이 되었을 때 유대의 나라가 온전히 회복되기를 기대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죄를 끊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이런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것 회개해야 됩니다. 열매 없는 신앙을 회개해야 됩니다. 바로 세상을 분별하지 못한 삶을 회개해야 됩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이런 삶을 간절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런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는 바로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얼마나 패역하게 행하였는지 바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서 5장 1절 말씀인데요. 바로 이 유다 백성들이 정의를 행하지 않고 바로 진리를 찾는 삶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입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넓은 예루살렘 거리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진리를 구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찾을 수만 있다면 이 성을 용서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이 없어서 유다가 멸망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 외에 더 많은 죄악들이 우리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에 보면은 거기에 아주 엄청난 많은 죄악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시드니 시티를 다니면서 오늘 여 말씀하신 대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찾는다면 여러분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 요 앞에 우리 워터루 로드가 있는데 우리 바로 교회 앞길입니다. 이 길을 오고 가면서
만약에 여기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찾는 사람을 찾는다면 과연 몇 명이나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의 성도 중에 진리를 행하고 그리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하도 어두운 세대지만 하나님이 온전히 세워진 사람이라면 이런 마음 자세와 함께 세상에 나가서 바로 이런 진리를 찾고 진리를 구하고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이 귀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땅의 진노의 성읍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 성이 진노의 성읍이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거룩하고 웅장하고 그렇게 많은 이런 아름다운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 앞에 그 수많은 성가대가 드리는 찬양을 받으셨던 그 거룩한 성전이 그 진리의 성읍이 바로 진노의 성읍이 되었다. 참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사는 이 시드니 땅 전체가 한 성읍으로 본다면 이 땅이 바로 진노의 성읍이 되지 않았는가 심히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이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는 바로 이런 죄를 짓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큰 천연병이 창궐해서 모든 나라에 임한 것은 바로 인간의 모든 죄악을 깨닫고 주님께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내용을 한번 찾아보니까요. 전 세계 204나라에 감염이 되었다고 합니다. 확진자가 59만 8,214명, 그리고 사망자가 27,380명이었습니다. 이 숫자가 하루가 지나면 너무 급격하게 일어나가지고 미국 같은 나라는 지금 10만 명이 확진자가 넘었다고 합니다. 참 너무 생각지도 않은 이런 일들이 우리 세계의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이런 나라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참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많은 확진 환자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바로 이런 것을 생각할 때 바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족한 점이 많지 않은가, 그 제약된 행위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어렴풋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사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을 때는 어떤 일이 생기겠습니까? 바로 멸망을 자초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을 받는 길이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번째는 주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합니다. 우리 18절 말씀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런 죄를 지었을 때에 간절히 회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 23절에 보면 야훼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또 자애로우심과 또 긍휼하심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이제 한인 상권에서 특별히 이스트우드, 에핑, 우리 스트라스필드 모든 음식점 문이 닫혀가지고 우리 워킹 할러데이 온 사람들이 거기서 일을 하다가 이 음식점이 닫히고 인감이 없는 이것으로 인해서 지금 카트를 끌고 다니며 이곳저곳 다니며 노숙을 하고 있다는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참 이 어려운 상황에
진짜 우리 하나님의 이 긍휼하심이 그런 사람들에게 넘쳐서 우리 잠잘 곳, 또 있어야 될 곳, 그리고 우리 일터도 그 사람들에게 공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가 한 사람당 10,000불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구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먹을 것도 힘들고 잠잘 것도 없고 한국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돌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그 사람들을 한번 돌보고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하겠습니다.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는 더 신실한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선한 행위의 본을 보이는 귀한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고통이 끊이지 않으며 나라가 멸망당하는 재난이 오는 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과 그것을 회개하지 않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난을 만난 우리들이 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다니엘과 같이 간절한 회개를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회개가 없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지나온 날을 뒤돌아보면은 모든 삶이 바로 걸음마다 자국마다 우리 죄악뿐이라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됩니다. 제 딸이 며칠 전에 시니어 카드를 만들었다고 저한테 얘기합니다. 나이를 돌아보니까요, 제가 시니어 카드를 만들 때가 됐다. 65세 시니어 카드. 이틀 전에 새벽 기도를 마치고 우로스에 갔는데 시니어 카드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시니어 카드가 아직 없으니까 드라이버 라이센스를 주었더니 인정을 하더라고요. 65세라고. 근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는가. 이 동안에 내가 신실함이 무엇이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이 무엇이었던가, 이런 생각밖에는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돌아보는 모든 삶이 죄악과 우리 하나님의 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삶이 더 많았다는 것을 우리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분노를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온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